오늘도 2주 전처럼 라이언 페이버 목사님의 설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에 힘쓰시는 여러 스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시드니 그레이다너스라는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소개한 대로 최근에 출판한 책 다니엘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라는 책에서 자기 제자인 페이버 목사님의 설교를 좋은 설교로 소개하면서 부록에 2편을 실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다니엘 1장 설교인데 이 설교는 제가 2주 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니엘 9장 설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설교입니다. 사실 다니엘 9장은 제가 2년 전에 2번에 나누어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9장에서 25절, 26절, 27절을 제가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서 다니엘 9장 본문의 후반부인 20에서 27절 내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후반부에는 70일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이 기간이 어느 때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성경 번역들조차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페이버 목사님의 설교는 다니엘 9장 전체 27절까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본문 전체를 설명해 줍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나 다니엘서를 많이 읽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늘 하던 대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짚어가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많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설교에는 유난히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분명하게 말씀한 구절을 가지고 다소 덜 분명한 성경 구절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 구절을 부지런히 찾아가면서 설교를 오늘 듣지 않으시면 매우 지루해질 겁니다. 부지런히 찾으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설교는 원래 미국 개혁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것이므로 히브리 성경 원문과 영어 성경의 번역이 다른 경우에 그 번역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 대신에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불분명한 점들을 지적하며 원래는 이 설교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을 필요에 따라 좀 삽입해 가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레이다너스 교수님이나 페이버 목사님 같은 신실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감사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번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약간 색깔을 덧입히고 추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의 모친께서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촌께서 다니시는 교회에 대청소하는 날에 삼촌께서 사다리에 올라가셔서 나무를 손질하시다가 그만 그 아래 콘크리트로 된 보도에 떨어지셨다. 그래서 강한 충격으로 의식을 잃으셨고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시다. 그런데 아마도 의식을 회복하시지 못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삼촌의 몸은 분명히 살아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불구로 태어나거나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록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60대의 사람조차도 일찍 죽게 되어 있던 그런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부부들도 자녀들의 기대와는 달리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일상사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버리게 되어 있던 그런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인물인 사이먼이 말한 바처럼 모든 것은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동산, 에덴 동산에서는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산책하시려고 서늘한 때에 찾아오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땅은 우리에게 가시넝쿨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몹시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형편은 심히 나쁘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좋아야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잡혀간 곳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 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자신의 특별한 거처로 선택하신 장소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성전은 멸망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사로잡혀서 이곳 수말리 바벨론까지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도되었던 모든 좋은 것들 중 아무것도 그들은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의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왕이 꾼 꿈에는 매우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지만 가슴과 팔들은 은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 32절입니다. 1234쪽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시 1234쪽 다니엘 2장 38절과 39절입니다. 왕은 곧 그 신상의 금머리입니다. 그런데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설명대로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1절은 오늘 본문의 1절은 다니엘이 7장에서 본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짐승들이 나오는 환상이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간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곰으로 대체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서책, 즉 성경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즉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90쪽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입니다. 1090쪽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리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벽에 이런 글씨가 나타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 5장 30절 31절 1242쪽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밤에 그 손가락으로 쓴 글씨가 나타난 그날 밤에 바벨론 왕 벨사살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오늘 9장 1절에 있는 대로 그 왕국을 차지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끝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70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모세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다면 사로잡혀서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와 그 조상들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적대감을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회복될 것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으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거의 끝나감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약속한 그 회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보시는 바대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인 것과 같이 그렇게 동일시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치로 뒤집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하나님이신 주 여호와에게 순종하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말할 수 없이 은혜로우셨으며 오래오래 참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9장 6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래전에 주신 말씀을 보고 다니엘은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을 이해합니까? 다니엘이 이해한 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표시며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포로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깨트리면 이렇게 포로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이 포로됨을 가리켜 저주이며 또한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임한 심판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왕 여호야김을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기심으로써 자신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모든 재앙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임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189쪽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을 끊어서 읽습니다. 189쪽입니다. 27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31절입니다.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은 황량케 할 것이요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3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가하시기를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징계하실 때에도 즉 자기 백성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도 그 징계로 인해서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레위기 26장 44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실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다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자신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토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심으로써 자신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면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은 더욱더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주여,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셨나이다. 이처럼 다니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공의를 조차 행하신 주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19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기도할 때, 즉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죄된단 말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24절에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70일에는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회복될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구원이 온전히 드러날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죄를 끝내시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시는 그런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이 70일에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70일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분명하게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준 70일에 관한 이 환상은 성경 해석자들이 성경 해석의 황량한 늪이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문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의 이 본문이 어떤 종류의 글인지를 안다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묵시적인 환상을 써놓은 글입니다. 묵시적인 환상을 써놓은 글에서는 아주 생생한 이미지들과 상징적인 숫자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글에서는 그런 이미지들과 숫자들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입니다. 원문대로 말하면 이 70일이라고 정해진 기간은 77들입니다. 어렵지 않은 영어니까 77s입니다. 우리말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세븐이면 세븐이지 무슨 세븐스인가. 그래서 잠시 설명합니다. 어린이들도 다 알 수 있게 쉬운 영어 단어를 가지고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책이 한 권이면 영어로 a book 이렇게 말합니다. 책이 두 권이면 two books S 붙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두 권 이상이면 책이라는 낱말 book에다가 S를 붙이는 겁니다. 만일 책이 70권이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70 books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70 books는 70책들입니다. 좀 어색하죠? 70책들. 우리는 70권의 책 이렇게 말하지만 그대로 말하면 70책들입니다. 마찬가지로 77들이라는 것은 일곱이 70개라는 뜻입니다. 70 books가 책이 70개인 것처럼 77s는 7이 70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곱을 뜻하는 7에다가 s를 붙인 것입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77s는 7이라는 것이 70개다. 그래서 복수 s가 붙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77들, 이 77s를 70주간, 한 주간, 두 주간 하죠. 70주간 이라고 번역했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연수로, 횟수로 70주가 되는 기간이다. 횟수로. 또 길게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한편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 원문에 가깝게, 그래서 좀 약간 묘한 맛이 나게 71회 라고 했습니다. 일회라는 우리말은 7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7이라는 것을 7년을 한 단위로 묶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이 71회는 여기 본문을 보면 세 단계로 나눕니다.
이게 정확히 몇 년이냐 몇 주냐를 따지지 말고 우선 단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 단계. 25절을 보면 첫 단계는 7일에입니다. 7일에. 이것은 영이 날 때부터, 즉 명령이 나올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오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이게 7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2, 62일에가 있는데 이 기간을 가브리엘 천사는 곤란한 동안, 즉 고통스러운 때라고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 자 7일에가 있고 62일에가 있으니까 합하면 몇 일이죠? 69일에. 69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일회가 있을 것입니다. 70번째 일회죠. 이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고 그 성읍이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회. 이렇게 합해서 모두 몇 일이에요? 70일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금 모호하게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의 뜻이 분명하도록 25절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나갈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올 때까지 7일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62일회 동안에 예루살렘은 다시 건축되어 거리들과 해자는 성 주위에 이렇게 방어용으로 이렇게 둘레에 이렇게 물을 고이게 해놓은 웅덩이 같은 겁니다. 큰 웅덩이 같은 거 뺑 둘러서 해자까지 갖추게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 62일회 동안은 고통스러운 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명령이 나갈 때부터 7일회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명령은 뭐냐? 10중 8구 이 명령이란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709쪽 역대하 36장 23절을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36장 23절입니다. 역대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시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 명령이 나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올 때까지가 7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매 7년 되는 해, 7년째에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이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 7년 단위가 7년짜리가 7번째가 되는 해, 즉 안식년이 7번째로 돌아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레위기 25장 8절 이하에 있습니다. 희년이란 말은 기쁨의 해란 말이에요. 기쁜 해, 즐거운 해, 즐거운 해다 이런 뜻입니다. 희년.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것,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는 것,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시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때가 진정한 의미에서 희년입니다. 즉 주님의 은혜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사야 61장 2절 1042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사야에서 말하는 바로 그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영원한 의로움이 아직 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희년은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건축 아파트를 보러 모델하우스에 가는 것 같은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지어질 아파트가 어떨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온다고 하는 이 희년은 장차 올 더 큰 은혜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올 것들이라는 것은 언제 오는가? 이 말씀하신 70일회가 다 지난 후에 올 것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70일회라는 건 7일회씩 10세트입니다. 7일회씩 10세트가 지난 후에 올 것입니다. 어쨌든 70일회라는 것 이후에 온다고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7일씩 10세트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열이라는 것은 완전함, 가득함, 완성을 뜻하는 성경의 숫자입니다. 71회의 끝은 10중 8구 최종적인 마지막 희년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희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그걸 추려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 설교하신 페이버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제가 하나 추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본문 25절에는 혼동을 일으킬 만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쯤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26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그 옆에 보면 작은 글씨로 아마 1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혹은 다른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표현을 따라가면 성경의 옆쪽이나 맨 아래 빈칸에 메시아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25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26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같은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안 그런가? 25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7일의 끝에 나타날 인물입니다. 26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25절의 인물이 나타난 후에 62일회가 지난 후에, 다시 말해서 69일회 이후에 나타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 인물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을 사용한 데는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모델 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희년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듯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26절에서 말한 장차 오실 분의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 25절에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 원문의 뜻은 지도자입니다. 물론 왕도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문의 뜻은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25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7일의 끝에 올 인물이므로 예수님이 아닙니다. 26절에서 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25절에서 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마도 누군가 제사장인 에스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이 추방되어서 사로잡혀간 곳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이 모든 피조물도 궁극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를 예상하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쭉 서 있는데 앞에부터 먹을 걸 주면 저 끝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서가 오면 나한테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모든 피조물도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를 기대하게 됩니다. 왜? 이 피조물이 추방되어 살고 있는 에덴의 동쪽에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1절에는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돌아가는 것이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는 의의 고향인
우리말은 이런 표현을 안 썼지만 원문대로 말하면 의의 고향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근데 다니엘 9장 24절에는 영원한 의로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뭐 표현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예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제사장 에스라도 25절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으로 오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오랫동안 고대하던 구세주이신 메시아를 예상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이 진정한 메시아는 그림자 메시아가 아니고 진정한 메시아는 7일의 첫 세트 후에 오시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62일의 후에 오실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가브리엘은 그 62일에를 고통스러운 때라고 묘사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첫째로 그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배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군대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점령당한 국가가 그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이 헬라 군대 다음에는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의해서 다시 지배를 당합니다.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가 정복할 때까지 그렇게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가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 세력을 잡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에피파네스란 말은 자기 스스로 붙인 말이에요. 나는 신이 나타난 인물이다. 나는 신이 현현하다. 그게 에피파네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고통스러운 때가 된 세 번째 이유는 이 에피파네스 왕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카비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잠시 핍박이 반복되긴 하지만 어쨌든 짧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63년에 로마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계속 수백 년을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2일의 후에 즉 70번째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6절은 두 가지를 묘사합니다. 하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통치자의 백성이 와서 그 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첫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멸망시키는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토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멸망시킨 사건입니다. 이 외에 이 70번째 일에 있게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27절이 그가로 시작하기 때문에 26절에 나오는 그의 종말이라고 한 말에서 나오는 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또한 27절에 나열된 일들은 27절이 그가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가 다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27절에 나열된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굳게 하는 것,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것, 미운 물건을 세우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27절에서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27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의미를 좀 풀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는 한 일해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며 그 한 일의 절반에 그는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 대신에 제사와 예물입니다. 그것들 대신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이 있을 것이다. 정해진 종말이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질 때까지. 27절 맨 앞에 나오는 그는 언약을 굳게 할 것이고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황폐케 하는 가증한 물건은 세우지 않습니다. 이 가증한 물건을 세우는 것은 황폐케 하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럼 황폐케 하는 자는 누군가? 그는 거의 틀림없이 주 70년에 성전을 파괴한 로마의 장군 티토일 것입니다. 반면에 언약을 굳게 하고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는 그는 누굴까? 예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27절에 처음에 나오는 그가 누군지 더 분명합니다. 먼저 그 앞구절인 26절의 중간을 보면 성읍과 성소를 파괴하러 온 자는 어떤 한 왕이 아니라 그의 백성입니다. 백성이란 수많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백성을 한 사람을 뜻하는 단수인은 그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누구냐는 26절 중간이 아니고 26절 맨 앞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누굴까? 26절 처음에 언급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27절의 그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 말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정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언약을 튼튼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신약 성경 46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277쪽은 여러분 참고로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해서 잡히셔야 했던 그날 밤에 주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위해 언약을 굳건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다니엘 9장 24절에 나온 죄악이 영속되며 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악이 영속된다는 것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속죄된다. 영원히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말하기를 자 마지막으로 집중하십시오. 다 끝나갑니다. 부흥회 가면 보통 2시간씩 하는데 아직 1시간도 안 됐어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1년 내내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신경 쓰고 들으십시오. 더운 줄 압니다. 27절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언약을 굳건히 세우시며 그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가브리엘 천사의 생각에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정말로 70년의 딱 가운데 주점, 그죠? 70한 일의 절반 지점이며 이렇게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끝내신 겁니다.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이 필요 없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똑같은 제사들을 거듭거듭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런 제사들이 결코 죄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363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제 지쳐서 성경도 안 찾아봅니다. 363쪽으로 가세요. 처음에는 열심히 찾으시더니 이제는 가만히 363쪽에 가세요.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나 하고 기다렸더니 아무도 안 넘기고 계시네요.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금방 제가 읽었습니다. 10장 4절은 왜 이 제사들은 죄를 없앨 수가 없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제물로 바치는 그 제물의 피가 어찌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는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누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앞에 360쪽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예수님께서 즉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이루셨음이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 목적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 역시 363쪽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이처럼 이것 죄를 사하셨은즉, 이렇게 하셔서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구약 시대의 제사나 예물 같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걸 주장하는 것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무시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죄를 모두 다 용서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인 다니엘 9장 24절로 가봅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죄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천사 가브리엘도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 한 일에,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때에 일어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들 중에 얼마만 그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물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죄를 끝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죄가 아직 세상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속죄는 하셨지만 죄는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영원한 의가 드러나도록 하시진 않았습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야 죄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한 가지 사건으로 봅니다. 바꿔 말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사건과 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항상 내다봅니다. 먼 산을 보면 두 산이 하나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면 산과 산 사이가 굉장히 먼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가 더욱 분명하게 간격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끝내시는 일이 있고, 다시 오시면 끝내실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면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죄를 완전히 끝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은 최종적으로 또한 영원히 부서질 것입니다. 27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대로 이미 정하신 종말이 그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은 영원한 의를, 다시는 죄가 없는 영원한 의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낡고 죄로 아프게 된 이 세상, 이 처음 질서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나중에 보십시오. 다니엘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추방되어 살고 있는 이 삶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70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은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것입니다. 71회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까닭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처럼 말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지키시며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더욱 수고하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온갖 귀한 약속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지켜가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신이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살기에 하나님도 저희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만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다니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삶에서는 그러한 믿음의 튼튼한 실체가 잘 나타나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며 주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더운 날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긴 시간 동안 주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